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에노에 있는 서양미술관에 가면 그 입구의 마당에 오기스트 로댕의 조각들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로댕의 많은 작품들에 있어 원형이 되어지는 작품이 있는데 그것은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입니다. 높이 7.57m, 너비 4m의 이 작품에는 모두 186명의 인물이 부조로 표현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물들이 나중에는 개별적으로 다 작품으로 또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지옥의 문에서 중심을 차지했던 인물이 나중에 개별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로댕의 대표작이며 가장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우스갯소리로 나의 팬티가 어디로 갔을까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작품의 원형이 지옥의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위치가 이 지옥의 문의 가장 가운데 꼭대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댕은 이 생각하는 사람을 통하여 삶과 죽음 그리고 구원의 길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에노의 이 서양미술관에 가면 한번 곰곰이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우리 자신도 한번 그 생각에 동참해 보는 것도 좋은 문화적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에노 미술관의 마당에 있는 생각하는 사람 바로 옆에는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작품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칼레의 시민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을 그 배경으로 삼은 작품입니다. 프랑스의 해안 도시였던 칼레는 끈질기게 영국군에 저항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1년여의 긴 전투 끝에 이 도시는 영국 군대에 의하여 포위당하고 맙니다.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는 이 저항의 도시를 본보기로 삼기 위하여 칼레 모든 시민들을 처형하기로 결정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칼레에 있었던 시정부는 끊임없이 사절단을 보내어서 이 에드워드 3세의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잔혹하지만 모든 시민들을 죽이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호소를 했지요. 결국 에드워드 3세는 자비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시민들의 대표 6명을 스스로 선택하여 내어보내면 그러면 모든 칼레의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 6명을 공개 처형하고 나머지 모든 시민들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게 되었을 때 칼레 시민들은 처음에 큰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누가 과연 모든 시민을 대표해서 죽을 것인가? 그래서 제비뽑기 하자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칼레의 귀족이었던 웨스타슈 생 피에르라는 한 귀족이 자원하여 나서게 되면서 내가 그간의 이 칼레 시에서 많은 혜택을 입으면서 귀족으로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또한 이 위기에 처한 이 도시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나서면서 이 귀족이 나서니까 이제 시장도 나서고 또 다른 귀족들도 나서서 6명의 시민 대표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자로옷을 입고 목에 밧줄을 건 채로 영국 군대에 투항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군대는 이 6명의 시민을 처형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기득권을 누렸던 귀족들이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솔선수범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 그러니까 프랑스어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말을 하지요. 이 정신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후에 들려지는 발언은 이는 각색된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기록도 발견되었으나 여전히 이 칼레 시민은 훌륭한 시민 정신의 모범과 귀감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로댕은 이러한 제목으로 훌륭한 조각상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문명사회와 비문명사회로 인간의 사회를 나눌 때에 여기에는 반드시 물질적 풍요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로 사는 동네는 문명사회이고 또 빈곤하게 사는 사회는 비문명사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문명에는 여러 가지 지식과 과학, 기술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명적인 사회는 보다 더 풍부한 사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적 문화가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그런 사회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양이 있어야 그 부유함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함이라는 것은 그 재물만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재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돌려져야 할 사회적인 어떤 존경, 명예 뭐 이런 것이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정신적 가치가 함께 있어야만 이 부유함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러니까 사회적 지도층의 솔선수범은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사회인가의 저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지금 당장 부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따르지 않으면 계속 부강하기 힘들다. 계속 그 부유함이 지속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민의식은 세계의 모범이 되어지는 수준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에 이루었던 촛불혁명은 세계 정치사에 다시 없을 모범적인 민주주의의 전형입니다. 우리 혁명이라고 레볼루션이라고 말하는 이 혁명은 대부분 다 시민의 피로 만들어진 역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명예롭게 여기는 이 촛불혁명은 어떻습니까?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고 그리고 그 정치적 혁명을 이루었다는 의미에서 세계 민주주의의 기감이 되는 뜻깊은 사건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가 몇 번의 고비를 지금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비가 없게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만약에 그런 고비를 전혀 만나지 않을 정도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대단히 어때요? 강제적 통제 속에 있는 사회의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라면 사실 그 통제의 허점이 드러나는 게 어떤 면에서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이런 고비들을 몇 번 겪으면서 이겨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신천지라는 집단에 의하여서 이 고비가 만들어졌고 이번에는 한국 사회의 극우적 집단들에 의하여서 강화문 집회 또는 뭐 교회의 그런 전염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400명을 넘어가던 확진자 수가 이제 200명 밑으로 가라앉아 100 몇십 명이 됐고
그리고 또 이 전염병을 관리하는 그런 정부 측에서는 100명 밑으로 관리할 수만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많이 그렇게 1000명씩 나오는 확진자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다시 관리 아래 둘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다운시킨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민도를 보여주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어떻게 강제로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다 자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는 모습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번 신전지 때는 사회적으로 움직임이 40% 정도 줄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한 30% 정도까지 줄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조금만 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면 이 질병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금지하고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권력을 막 내보내가지고 억제로 통제하지 않아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 정도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겨도 될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몰지각한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의 사회는 그런 사람들의 일탈을 다수의 교양으로 극복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걸 바라거든요. 어떠냐면, 왜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나올까? 그런 사람들 좀 다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박멸한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사실 아니죠. 멸균실과 같은 그런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존재해야 합니다. 그게 사실 그 사회의 건강성을 드러내는 척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지각한 사람들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그 사회 자체가 몰지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좀 나오지만, 이런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런 사람들을 다수가, 사회 구성원 다수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극복해가는 과정, 그것이 이제 사회적 발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가 조금 뭐 강안부 집회나 극우적인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고 나선다고 해서 후진적 사회가 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한국 사회의 다수는 건강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뭐 역사가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의 약점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입니다. 정치인들이 음주운전, 위장전입,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도덕적 행위에 익숙하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거나 장관이 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약점을 한두 가지는 꼭 가진 채 장관이 된다는 것, 이거 진짜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 되려면 처음부터 청렴 결백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왔어야 그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흠이 있어도 쓰자, 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는 것. 그리고 세계적인 부를 쌓은 재벌들, 한국의 재벌들은 사실 이제 한국의 재벌이 아니라 세계적 재벌이거든요. 세계에서 100등 안에 드는 그런 재벌들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편법적 증여를 하는 일탈, 그죠? 뭐 그렇게 부자면 정상적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태도가 일반적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세금을 내는 사람이 좀 희귀하고, 그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은 와 놀랍다고 평가를 받고, 대부분은 다 이상한 방식으로 세금을 안 낸 채 자식에게 그 부를 증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에서도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높은 연봉과 지위를 인정받는 사람들이 자기 희생적 태도를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기보다는 이기적인 태도로 연대하여서 사회를 겁박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제가 뭐 되게 좀 고급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보다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거죠. 오늘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철수를 해서 급하게 수술을 받거나 사고를 당한 환자들이 죽는 현실을 보게 되는. 아니 좋습니다. 의사들이 자기 목적을 위하여서 가운을 벗을 수도 있고 철수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래도 응급실은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태의 위급한. 근데 이제 거기에 의사가 남으면 자기들의 교섭권이 약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 남의 목숨을 걸고 이 정부와 교섭을 하려고 집단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것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 사회적 기득권이 되어지는 의사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남의 목숨을 걸고라도 투쟁을 해야 할 만큼 극악한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는 사람들인가? 연봉이 다 뭐 기본적으로 뭐 1억 5천 이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월급쟁이 의사라도 뭐 1억 5천, 2억 가는 건 보통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의대 합격증만 가지고도 은행에서 그냥 신용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걸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누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소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심지어 남의 목숨을 담보로 잡아서 걸면서까지 데모를 해야 되는가? 결국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면요.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많이 가졌지만 세금은 안 내려고 하고, 많이 누리지만 여전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하고, 불법을 불구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의 위기는 시민의 위기가 아니라 기득권, 그러니까는 지도층의 위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교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서 초대교회 수장이며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남다른 삶의 태도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양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행동하라. 이럽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복음은 뭐죠? 복음은 모든 인간의 평등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허접한 인간, 하등한 인간이 없다고 말하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자기가 하등한 존재라고 느끼지 않고요. 자기가 세상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그런 자기 정체감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얻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신분, 권세,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종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타인들을 전부 다 공경하는 태도로 보아야 하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세상의 권세인 왕에 대하여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력에 타협하고 아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왕에게 잘 보여서 내가 입신 출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왕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왕도 있다는, 이 사회 질서도 있다는 신앙적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자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그 18절이죠. 사환들아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 사환은 수종을 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노예가 이 일을 감당했지요. 그러나 아주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부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환의 순종을 그리스도인의 교양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드는 사람뿐 아니라 착하고 친절하고 나에게 관대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할 뿐 아니라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를 어떻게 표현했죠?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까다로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아부를 떠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상을 얻기 위한 신앙인의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그런 삶을 원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다 더 이제 그 보편적으로 이 설명을 해나가는데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요. 심지어 까다로운 사람을 내가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과정이 고난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나한테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부당한 걸 요구해서 나를 매우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걸 참으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신앙의 모습이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내가 마땅히 그렇게 막 천대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천대를 받는다면 거기 칭찬 들을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건 뒤집어 말하면 내가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선하게 아름답게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상 받을 일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옳은 일을 감당할 때, 옳게 행동할 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기득권을 가지고도 봉사하지 못하고 희생을 망설이는 것.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도 아까워서 봉사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았을 때 보상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태도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비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한국 사회와 교회의 뼈아픈 반성의 어떤 그 지점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함께 반성할 내용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현세 복과 형통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는 동안 정작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상 받는 성도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고심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현세에서 복을 받을까만 늘 고심하다 보니까 복 받는 자리까지 가는 비결들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살아야 된다, 남들보다 2배로 지혜로워야 된다, 뭐 모든 일에 있어서 뭐 적극적으로 긍정적이어야 된다, 이런 태도들에 대하여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떤 교훈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부유함을 지속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그게 문명사회의 조건이에요. 응? 그러니까 당장 부자가 되는 것보다 뭐예요? 그 부자가 된 것을 오래 지속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도 그래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속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신앙의 저력이에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그리고 교인들은 이것에 대하여 깊이 고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받을 욕심만 가득 차서 늘. 응?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을 지속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심했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들려주는 이 그리스도인의 교양에 대해서 분명히 귀를 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우리가 헌신하는 삶, 봉사하는 삶을 기뻐하세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점을 소홀히 다루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 모든 분야에 기독교인의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했더니 부자가 됐다, 이렇게 했더니 유명해졌다, 이렇게 했더니 뭐 사회적으로 재기를 했다, 이런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가졌으면 그 많은 것을 이제는 좀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알 때, 그럴 때 어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법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재물이 많아지면 땅을 사고 건물을 크게 짓고,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을 가지고서 어때요? 투기를 일삼고 자식에게 불법적으로 증여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부정한 일에 개입되어서 뇌물을 주고 뭐 사람들을 사고 그러다가 세상 가운데 조롱이 되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가 사회적 신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작아서도 아니고 교인의 숫자가 적어져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 조잡하고 부실해서도 아닙니다. 지금 교회의 위기는 교회도 신자도 가진 것은 많으나 하나님께 더 큰 상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 그리스도인답고 교회다운 교양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는데 이 위기의 본질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그 선명한 답을 사도 베드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고난을 참고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억울함을 참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하여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완성하려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셨으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으니까 이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이런 삶을 완성할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얻기 위하여 억울한 일을 참아내는 모범의 정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로되 가장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는 정말 억울하고 억울한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내셨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는 오늘 이것을 신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모범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야, 십자가가 아파. 나도 알아. 힘들어. 나도 알아. 나의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내가 이미 경험했어. 그 얼마나 힘든지 억울한지 나도 안다. 그런데 그걸 내가 감당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진다면, 그렇다면 봐라. 예수가 십자가를 진 다음에 영광의 부활로 가장 높은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에게 나의 복을, 나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세상을 향하여 봉사할 수 없을 때는 언제죠? 더 이상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이제 억울한 자기 자신만 보여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고생을 참기는 힘들지만 우리에게 긍정적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참지 못할 고생은 없습니다. 뭐냐면 내가 일주일만 열심히 하면 합격을 한다. 나에게 어떤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하죠. 그죠? 그 길이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참으면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때 우리가 이걸 그 인내의 줄을 놔버리게 되느냐면 정처 없을 때죠. 그러니까 끝이 안 보일 때예요. 고생이란 게 그냥 막막하게 그냥 계속된다고 생각될 때,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인내의 끈을 놔버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세상을 섬기며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상기하고 묵상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똑똑하여서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자랑하는데 그것은 생활인의 관점에서 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될지 모르지만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낙제하는 학생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양은 오늘 영광스러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을 위해, 정의를 위해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며 또한 하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꺼이 봉사하고 있는가를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위해, 빈곤한 친척을 위해, 낙심한 교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상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 자신을 참된 신앙으로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삶을 가만히 되돌아봐도 아무도 섬기고 있지 못하다면, 누군가를 섬기고 있지 못하다면 나만이 해, 내 가족만이 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돈과 명예, 학벌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겼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방되었으니 더 이상 그런 것이 없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며 내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장 존귀하며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겸손하여 종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봉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선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셸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저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고급지게 가자.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 말을 오늘 본문과 바꿔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비록 상대방이 나에게 까다롭게 굴어도 나에게 좀 해롭게 해도 나는 어때요? 정의롭게 가자. 선하게 가자. 좋게 그런 대하자. 이런 태도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교양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아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나도 같이 때려야지. 무슨 오른뺨 맞았다고 왼뺨을 돌려대는 태도? 그거 너무 손해보는 인생 아니냐?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지 않을지라도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그게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태도에 대하여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억울할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하게 사람을 대하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것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상을 얻기 위해서, 더 나아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훈련이며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이 나올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명예를 되찾게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런 명예로운 이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 교회가 몰락할 것이냐, 아니면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냐, 이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막 불러 주여 주여 막 우리가 울부짖었더니 병자가 낫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이런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교회가 한 번의 어떤 전성기를 거쳤기 때문에 이미 예배당이 도처에 세워졌고 이미 많은 교회가 부유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병자가 낫는다고 안진뱅이가 일어선다고 그 기적이 교회를 새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저런 이기적인 집단이 다 있어, 자기들만 생각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감동으로 변화시켜서 교회는 참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 명예를 되찾아오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 부흥은 막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이루어져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 이루어져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부흥을 우리가 이룰 것이냐 이루지 못할 것이냐는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뭐 유명한 목사나 혹은 뭐 큰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 응?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느냐 못 내려놓느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교회가 부흥할 것이냐 몰락할 것이냐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까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우리 동경드림교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억울해도 참으며 선을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교회와 신앙을 고민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부정되고 도전받는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명을 미루지 말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걸고 노력해보는 열심히 자기 자신을 바꾸어보는 그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상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섬겨가는 것,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양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 동경드림교 성도들이 반드시 자기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꼭 섬길 수 있도록, 섬기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는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